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0장 13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70쪽입니다. 욥기 10장 13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대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듯이 오늘 저희도 주님을 만나러 이 자리에 모였는데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세임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세상 속에 있으면서 오염되고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들기도 하지만 주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 은혜와 새 기쁨으로 이 하루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 본문 후반부에서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만드셨고 생명을 주셨고 보호하셨는지를 고백하면서 그것을 기억해달라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욥은 그런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나름 추론합니다. 욥의 추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욥이 내린 추론은 하나님이 자신을 만드실 때부터 멸하실 마음을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감시하다가 이제 징벌하고 자신을 소멸하려고 하시는 중이며 죄를 사해줄 생각조차 하지 않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자기를 창조하시는 분은 맞지만 그 창조 목적은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벌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반어법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욥의 마음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좀 리얼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욥은 자기가 마치 아무리 부모의 마음에 들어보려고 노력해도 야단 맞는 아이, 즉 칭찬받고 싶어서 설거지를 했는데 물을 바닥에 흘렸다고 야단 맞고 아버지 구두를 닦았는데 오히려 더럽혔다고 야단 맞는 아이와 같은 상황에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한 일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부끄러운 점이 없을 수 없고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려 하면 교만하다고 징계를 받으며 계속 여러 가지 잘못에 대해 지적을 당하고 징계를 당한다고 합니다. 욥은 이런 상황을 마치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벌 주는 것을 즐기신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선 이 문제를 설명하기 전에 우리는 사람들의 성향을 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좋으면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이 다 좋을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사랑하여 결혼을 결정하면 그 사랑이 배우자의 모든 것을 덮을 것 같은데 막상 결혼하면 별 이상한 것으로 마음이 상하고 사랑했던 마음조차 의심하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시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있고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장에서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다고 평가받았지만 그것은 욥이 완벽한 인간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잘못된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수정하고 용서받고 깨달으며 살아가는 사람임을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욥에게 있어서 커다란 문제는 하나님의 침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내 마음과 생각이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 틀린 것을 수정하고 고치면 되는데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니까 내 생각과 삶이 맞는지 틀린지를 모르고 내 생각대로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잘 버티고 있다고 하지만 그가 하는 모든 생각이 맞지는 않습니다. 상황 속에 매몰되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이고 그동안 경험으로 간신히 믿음을 지키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잠언 29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는 말씀도 연관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 방자에 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잘 가고 있는지 내 생각이 맞는 것인지를 알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잘못된 내 생각을 수정할 수 없고 깨달음이 없으니 유한한 인간의 시각밖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욥이 왜곡된 생각에 빠져가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침묵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침묵을 더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간섭처럼 느껴지고 나를 방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침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침묵을 즐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십니까? 오늘 기도 중에 자신의 상태를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을 우리 삶 중앙에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욥은 잘못된 설정하에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벌하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라면 우리 인생의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고 묻기 시작합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보시기에 좋았던 것이 아니라면, 복을 주시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면 왜 자기를 태어나게 하셨냐고 묻고 있습니다. 이런 욥의 말은 묘한 역설이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기뻐하셨고 복 주셨음을 정확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자기에게는 그 복이 적용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께 항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자기에게 곧 죽음이 임할 것 같은데 죽음에 이르기 전에 잠시 주어지는 시간에 평안을 주실 수 없느냐고 탄식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상태를 정확히 표현합니다. 눈앞에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으며 세상에 온통 빛이 사라져 흑암 속에 있는 것 같은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욥의 상황을 설명하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사는 인생의 상태를 정확히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없이는 진정한 기쁨도 즐거움도 없고 세상이 온통 흑암 속에 있는 것 같이 헛되고 헛된 인생이 바로 하나님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얻고 또 그것을 믿고 의에 이르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죽을 날을 기다리며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감격스럽고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삶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의 길을 걸어가려는 그리스도의 눈을 가리고 말씀과 다른 거짓된 것을 제시하며 끊임없이 속이는 것이 바로 사탄의 역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복된 사람입니다. 주의 자녀입니다. 사단의 메시지에 속지 말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애쓰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에 현혹되지 말고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눈과 주의 자녀에게 약속된 축복을 회복하고 발견하고 온전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할 때 사모하는 영혼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삶의 다양한 문제로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문제 속에 넘어져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기도하며 믿음의 눈을 똑바로 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심은 평안입니다. 미래입니다. 소망입니다. 주님, 욥과 같이 하나님과 끊어진 자의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기도할 때 주로 인해 감사와 찬양과 감격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 한 곡을 묵상하시고 합심기도와 개인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